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며 믿음의 고백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10년 가운데 다시 한번 왕으로 사정하여 주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와 찬송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찬양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 우리 두 곡의 찬송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우리의 모든 잔이 채워지는 거룩한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세 곡의 찬송으로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진 모든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길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이곳에 주 살아계신 주 날 찾는 소망 걱정 없이 선언하네 사랑해 주네 날 기도하니 삶의 기쁨 일좀 많아 이제 날 찾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이스라엘 주 안에서 거듭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오시는 주의 사랑 참된 평강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산절할게요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에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이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올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장 예수. 주님께 영광. 다시 할게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장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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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주여 한번 우리 한 손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왕으로 대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얘기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바로 우리의 이 모든 예배 시간이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주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시간 가운데 하나님
후 1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 날에 주님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켜주셨으며 거센 풍랑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침몰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사업과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로 올라왔습니다.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함께하신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에서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분주했던 세상의 일들을 잡아놓고 정결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성시교동 교동문 34번의 말씀입니다. 찬송과 뒤에 나와 있는 교동문 34번 시편 81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며 자신만이 알고 있는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며 용서해 달라고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이 말씀 의지하여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들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돌봐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죄와 허물뿐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이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케하사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릴 때에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성령의 임재로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성령 충만함을 얻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의 감동을 얻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며 친밀함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막아주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무한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그 가운데 가장 자랑스럽고 고귀한 것은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믿음의 선전들이 피 흘림으로 이룬 복음화가 시작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경제 발전을 이루게 하시고 이름조차 알지 못하던 미개하고 가난한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세계의 이름을 떨치고 영향력을 행사하며 선교와 구제에 앞장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풍요로움 속에 빈곤이 찾아오고 이기주의가 팽배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며 이단과 무속이 나라를 흔들고 우상으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자살률은 세계에서 사회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외치며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속히 남북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요동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해주시고 감히 넘보지 못하고 강한 부활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운천교회를 사랑하시고 부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운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서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성숙한 신앙에 이르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게 하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 미자립교회 NGO 단체를 축복하시고 부흥성장하게 하옵소서. 더 많은 선교를 할 수 있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하는데 큰 힘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중에 병마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의 개인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만족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을 얻게 하시고 경험을 통하여 믿음이 확고하게 하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대언케 하옵소서. 말씀에 우리 모두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얻어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가대로 식당 봉사로 꽃꽂이로 안내로 방송으로 재정으로 청소로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내가 보는 일을 쓰라. 청지기 주문을 계속하지 못한다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기기 위해 사람들이 나를 자기 주로 영접하리라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만원이다. 되되 너희 내게 전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도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예배 자리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불의한 청지기의 칭찬이라는 그런 조금은 불편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과 16장 계속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잃어버린 탕자에 대한 비유, 그리고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어버렸던 것들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아버지의 심정으로, 여인의 마음으로, 또한 목자의 심정으로 비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세리와 창녀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불편해했습니다. 왜 너희 선생님은 창기와 세리, 죄인으로 예표되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유흥을 지키냐, 온당치 못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 잃어버렸던 양을 찾은 목자, 그리고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지만 그것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한 여인의 모습, 잃어버린 막내 아들을 찾기 위해서, 둘째 아들을 찾기 위해서 기다렸던 아버지의 심정을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라고 시작되면서 이 말씀을 들려주는 그런 청중이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지제들 향하여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불편한 이야기이고 어려운 해석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불의한 청지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탕진하고 심지어는 손해를 끼쳤던 그런 불의한 청지기가 했던 일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끼친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를 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이 경찰을 부르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내가 손해본 것을 합당하게 보상받기 위해서 세상의 법령을 가지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겠으나,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그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을 통해서 지혜로움을 배워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전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은 이야기, 어찌 보면은 불편한 칭찬이지만 분명히 지혜로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다시금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 예시를 들어주시는 목적이 세 가지일 겁니다. 전통적인 방법이 제가 지난번 설교했던 청지기의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두 번째는 이 청지기가 자기의 어떤 고난을 박탈당하기 전에 빚을 탕감함을 통하여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 빚 탕감에 대한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바로 이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사실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풍자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올 때 어떻게 나아오던가요? 주님,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을 통해서 풍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래.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모든 것들을 천국을 예표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것이 너희들의 모습이야라고 풍자적인 의미로 오늘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조차도 듣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6장 이후에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던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잃은 양에 대해서, 잃은 드라크마에 대해서, 잃어버린 둘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의도를 분명히 알았다고 한다면 다시금 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자와 같이 생활이 당하는 천국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했지만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평안한 삶을 영원토록 누린다라는 것을 바로 누가복음 16장 말미에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귀한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칭찬입니다. 예전에 영화 가운데 기생충이라는 영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보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영화의 스토리를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기생충이라는 영화 가운데 그 송강호 배우가 주연을 맡았고, 기택이라는 그런 가정 가운데 모든 가족이 백수였습니다. 백수가 꿈이라고 이야기한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백수의 삶을 살아갔던 기택이 자기 아들 기우가 부잣집에 과외 선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신분을 조작하고 스펙을 조작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반지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그런 그 영화 관람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저렇게 반지하에 숨어 살듯이 자기 인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기생충의 모습이 어찌 보면은 불편하지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에게 많은 기회를 허락하고 있는데, 가장 그 불편한 진실에 마주대야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 열심히 예배를 드렸잖아요. 내 열심히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의한 청지기에게 칭찬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달아 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에게 칭찬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칭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불의한 청지기에게 저런 말씀과 칭찬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사실 칭찬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경찰을 불러다가 합당한 그런 보상을 받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8절을 통해서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십니다. 이유는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의 일을 지혜 있다라고 칭찬함으로써 칭찬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이 모습을 통해서 청지기의 마음을, 청지기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칭찬이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저 청지기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자신의 위치를 알았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관리자야. 나는 내 생명의 관리자이고 내 재물의 관리자이고 내 인생의 관리자이지 내가 주관자가 될 수 없어라는 것을 이 청지기는 분명히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생명, 그 주관자가 누구이십니까? 대부분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벌었던 물질도 내 것입니다. 내 자녀도 어찌 보면은 내가 결혼을 해서 내 아내와 내 남편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내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청지기의 마음 가운데 청지기라는 관리인이라는 그런 사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칭찬이지만 그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의 위치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 관리인이야. 그런데 이 관리인의 사명마저도 얼마 되지 않아서 빼앗길 것을 잘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전략가가 바로 예수님이시며 순진한 신앙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에게 칭찬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 예수님은 분명히 전략가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불의한 청지기의 사고, 그가 어찌 보면은 그 청지기의 사명을 끝이 나고 삶의 자리로 되돌아갔을 때 분명히 탕감이 주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행한 일보다 바로 그 불의한 청지기가 했던 모든 일의 그 판단을 주님의 관점으로 다시 바꾸어서 재해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세상의 전략가가 아니겠지만 순진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예수님의 그 판단을 받을 수 있을 때만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이지만 주인 되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의 말씀에 보면 빨간색으로 제가 글을 그 색깔을 조금 입혀봤는데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세상의 아들들보다 너희들이 더 지혜로워. 이유는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판단할 때 저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이야기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것이 아니라 나는 관리인, 청지기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청지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삶의 자리에 가서는 여전히
통장의 잔고가 내 것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니까 그 건강의 모습이 이 물질이 모아지고 삶의 자리에 형통함, 평안함이 임하여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지 말고 현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일이 중요할까요? 아니요.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내일은 사실 중요치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종교회, 구름운의 하늘천. 원래는 다른 의미이겠으나 저는 구름 위에 있는 하늘나라라고 생각하면서 이 온종교회에 올라온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리가 바로 이곳이길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이곳에서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달음을 얻는 그 순간 어찌 보면은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보다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로 시작하여 모든 사람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 불의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칭찬의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을 옮겨주시는 것, 가장 불편한 칭찬의 시작일 겁니다.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저 음성을 통해서 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관점이 바뀌어지길 소망합니다. 관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시야입니다. 여러분의 시야가 바뀔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고, 거듭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지고 그 바뀌어진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 말씀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불의한 청지기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의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한번 봐라. 저 사람이 얼마나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의 처한 상황에서 철저하게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준비의 모습을 너희가 보아야 할지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린 종종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평생을 교회를 다녔습니다. 40년을 교회를 다녔습니다. 신앙생활 정말 오래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40년 동안, 평생 동안 천국을 대비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있으십니까? 불의한 청지기는 얼마 남지 않는 시간 가운데 미래를 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평생을 들여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들여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라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관점이 바뀐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끝자락이 삶의 자리가 아니라 저 천국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으는 물질도 이 천국에서 놓고 쓰고 행복한 삶이 아니라
저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바로 물질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린 종종 물질과 시간을 나를 위해서 씁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그의 빚을 탕감하여 줬던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가 지혜로운 것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청지기가 끝나고 종말론적인 그런 자리에 들어섰을 때 그 종말의 시점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청지기는 그 지혜를 가지고 주인이 맺었던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채무를 탕감해주고 빚을 탕감해주고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천국이 담보되어져 있을까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이 이 삶이 아니라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또한 천국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만이 진정한 관점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왕이라고 한다면 관점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만몬의 노예에서 하늘의 백성으로 우리의 관점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만몬은 물질입니다. 물질의 노예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폰파리를 갔을 때 하루 일당이 여기는 10,000원을 주고 여기는 20,000원 준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20,000원으로 가시죠. 이유는 더 많이 주니까. 여전히 우리는 만몬의 노예가 되어져 있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관점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데, 더 이상 만몬의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백성의 삶으로 관점을 바꿨을 때 가장 불편한 칭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칭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약삭빠른 성자가 되어 주십시오. 오늘 불의한 청지기는 약삭빠른 청지기였습니다. 주인의 얼마 있지 않냐면 그 자리를 쫓겨날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약삭빨랐습니다. 주인과 맺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빚을 탕감해주고 미래를 대비했던 것, 우리가 이와 같이 약삭빠른 성자가 되어졌을 때 천국을 담보하며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재물에 대한 이야기와 삶의 지침, 그리고 삶의 주인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참 많이 우리가 암송하고 읽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청지기에게 칭찬하셨던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은 약삭빠른 성자가 되어졌을 때 천국을 담보할 수 있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라고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직한 점검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정직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지십니까? 두 번째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관리인이야, 나는 청직이야 라는 그런 심정으로 확실한 관점이 변화되어졌을 때 바로 천국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헌금하는 것, 예배하는 것, 봉사하는 것, 어디에 투자하십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일 줄 압니다. 요즘은 연금, 펀드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재테크를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힘이 없고 기력이 떨어졌을 때 그 노년에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연금이고 펀드이고 재테크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삭빠른 성자가 되어짐으로 영원한 투자를 저 하늘 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불편한 불의한 청지기에게 칭찬하셨던 그 주인의 모습,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원하시는 약삭빠른 성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의 뜻이, 위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저희가 결단을 통해서 예비합니다. 이 땅에 것만을 밝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아니라 영원을 향해 눈을 뜬 약속바른 성대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탐욕의 창고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셨사오니 그 지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을 관점이 변화되어지고 영원한 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나라에 투자하며 영원한 것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시야를 우리에게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고별하여 10의 1조와 여러 가지의 감사의 조건을 담아서 감사 예물, 또한 시간과 봉사를 드리는 모든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거룩한 자료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예배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리고 봉사를 드리고 많은 것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준비하셨던 축복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지게 하시고 그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참고하며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9월입니다. 벌써 가을이라는 그런 시간처럼 낮에는 무덥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지는 그런 시기가 되어졌습니다. 바로 9월은 진리의 달로 우리가 당회 장로님들이 결정을 해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한 달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기당회 광고입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9월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시간 기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연합구역예배 광고입니다. 28일 금요일 9월 연합구역예배가 있습니다.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고 마지막 연합구역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찬양은 7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우리 예배가 7시 반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찬양도 30분 당겨져서 7시 반에 찬양을 시작하면서 연합구역 예배를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예배 끝나고 우리가 예찬을 나누는데 그 예찬에 반찬을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광고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광고를 드려야 될까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박충일 집사님하고 이차심 집사님이 그 꽃게를 잡아가지고 무쳐 주신 거랑 전어 그 젓갈을 담가가지고 같이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도 가지 마시고 다 그 식사에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반찬을 통해서 섬겨주는 가정 가운데 강건함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드실 때 함께 중보기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대곤 집사님이 좀 어렵게 이제 몸이 좀 아직은 다 회복되지 않았지만 함께 나와서 예배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가실 때 꼭 인사해 주시고 함께 손잡아 주시면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하라고 기도의 제목들로 알려주신 줄 압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을 잘 부여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요청입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와 자녀, 일터, 사업장, 환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을 앞뒤 좌우 보시면서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걸음 걸음 주님 도와시니
하나님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오직 한 분만의 왕만을 모실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이길 원하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꾸준히 하늘에 자신의 의에 투자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십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참 잘하였다. 나의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야. 칭찬받아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관점을 바꾸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결단과 그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